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오늘 시편 2편 말씀을 읽겠습니다. 1절 어찌하여 열방이 분노하며 민족들이 허사를 경영하는고 세상의 군왕들이 나서며 간원들이 서럽게 하여 여호와와 그 기름 받은 자를 대적하며 우리가 그 맨 것을 끊고 그 결박을 벗어버리자 하도다. 예, 이 말씀까지 읽었습니다. 우리가 시편 1편과 시편 2편은 시편 전체의 내용을 주도하고 있습니다. 시편 1편이 의인과 악인에 대한 구분하는 말씀이었다면 시편 2편은 악인이 하나님과 또 메시아를 대적하는 내용, 또 그에 대한 하나님의 반격, 메시아를 믿는 신앙에 대해서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편에서 우리가 어떻게 신앙을 해야 될 것인지, 구원을 받을 수 있는지를 자세히 소개해 주고 있는 책이 바로 시편 2편이라 할 수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도 성경은 내게 대하여 증거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때 그 성경은 구약 성경인데 그 안에 시편이 들어있고, 이 시편 2편 말씀은 사도행전에서 자주 인용이 되는 말씀이었습니다. 다윗의 시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럼 먼저 시편 2편의 전체 구도를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시편 2편은 아주 명확한 4단 구조로 되어져 있습니다. 1절부터 3절까지는 인간의 반역, 땅의 시선을 두고 있습니다. 열방이 분노하며 여호와와 그 기름 받은 자를 대적하여라고 하면서 왕들은 인간의 권력을 상징하고 우리가 그 결박을 끊자라는 그 의미는 하나님의 통치에서 벗어나려는 시도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4절에서 6절까지는 하늘의 시선을 두고 있는데 하나님의 선언이 나옵니다. 하늘에 계신 이가 웃으시며 하면서 내가 나의 왕을 세웠다고 하나님은 선언하십니다. 인간의 반역은 이미 확정된 하나님의 선언을 거스리는 것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리고 7절에서 9절까지는 메시아의 음성으로 왕의 선언이 나타납니다.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날 내가 너를 낳았도다. 내게 구하라. 내가 열방을 유업으로 주리니 네 소유가 땅끝까지 이르리로다 했습니다. 이 구절에서 메시아의 정체가 폭발적으로 드러나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10절에서 12절은 결론 부분인데 초청과 경고의 메시지가 담겨 있습니다. 군왕들아 너희는 지혜를 얻으며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섬기며 그 아들에게 입맞추라 라고 하면서 이 시의 마지막 부분은 복 있는 자는 여호와를 의지하는 자다, 그에게 피하는 자다라고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자, 그럼 메시아로 가득 차 있는 이 시편 2편, 우리가 이 시편 2편을 아주 심도 있게 같이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시편 2편 2절에 여호와와 그 기름 부음 받은 자라는 말씀이 나옵니다. 여호와라는 것은 하나님의 이름이고 그 기름 부음 받은 자라는 것은 우리가 보통 메시아라고 하는 단어인데 마슈아흐라고 하는 히브리어입니다. 유대 전통 미드라시나 탈무드에서는 다윗 왕과 미래의 메시아 둘 다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열방이 메시아를 대적하는 장면으로 읽고 있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역사적 사건이 아니라 종말적 전쟁, 곡과 마곡의 구조와 연결시키기도 합니다. 또 시편 2편 2절은 인간의 질서와 하나님의 왕이 충돌하는 그 내용이 담겨 있습니다. 아담의 계열과 그리스도 계열의 충돌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시편 2편 7절에서 9절까지 너는 내 아들이다 하는 이 부분이 아주 중요한 부분입니다. 원래 히브리적 맥락에서 왕이 적이식에 사용하는 언어입니다. 아들은 신적인 존재로 하나님과 언약적인 관계에 들어간 왕이라는 뜻을 가집니다. 그래서 선언적 신분 부여가 되어집니다.
이집트의 바로 왕은 자신을 태양신의 아들이라고 부르기도 했고, 또 고대 메소포타미아 지역의 여러 왕들은 자기를 뭐 달의 신의 아들이라든지, 안 그러면 태양신의 아들이라든지 여러 신들을 이렇게 끌어와서 자기가 신적인 존재인 것을 강조했습니다. 신의 이름과 근위를 빌어서 통치 기반을 삼고 반역이 불가하다는 그런 사실을 알림으로써 자신의 존재를 우상화시켰던 것입니다. 하지만 메시아는 자신 스스로 신적인 존재로 높이는 자가 아니고 하나님이 아들로 불러주시고 인정하는 그런 존재인 것입니다. 유대 전통 탈무드에서는 이 구절을 메시아에게 적용을 시킵니다. 내 아들은 미래의 다윗 계열의 메시아로 보고 있고, 미드라시에서 그날의 메시아를 세운다라고 구속 사건적 선언으로 읽고 있습니다. 유대 전통에서 이 구절은 메시아적으로 읽고 있습니다. 기독교 신학에서 찰스 펄슨이나 마테 헨리는 이 구절을 예수 그리스도께서 신적 아들됨으로 해석을 합니다. 그리고 십자가와 부활과 왕권을 담고 있는 것으로 해석합니다. 오늘 내가 너를 낳았다는 선언은 생물학적 선언이 아니라 언약적 선언 사건입니다. 왕을 세웠다는 존재의 선언이 되어집니다. 그리고 메시아가 열방을 심판하고 통치한다는 유다 전통의 표시로 철창으로 부수리라라는 표현을 이해가 되고 있고, 기독교에서는 요한계시록과 연결을 해서 그리스도의 왕권 완성으로 메시아는 단순 구원자가 아니라 왕이라고 그렇게 읽혀집니다. 시편 2편 12절에 아들에게 입맞추라라는 이 표현 역시 아주 뜻이 깊은 내용입니다. 히브리에서 왕에게 충성의 입맞춤을 이렇게 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고대 근동에서 왕에게 입맞춘다는 것은 복종이나 언약 수용을 의미합니다. 또한 일부 유다 해석에서는 입맞춤은 왕의 아들임의 표시로 일부는 순수와 또 정결의 뜻을 담고 있습니다. 하지만 핵심은 동일합니다. 왕의 권위를 인정하고 복종하겠다는 표시인 것입니다. 여호와를 의지하는 자, 그에게 피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라고 이 시가 끝이 나고 있습니다. 시편 1편과 연결을 해보면 복이 있는 사람의 구조가 완성이 됩니다. 시편 1편과 시편 2편은 두 개의 길과 두 종류의 왕국이 나오고 있습니다. 의인의 길의 끝은 메시아가 통치하는 세계로 끝이 나고, 악인의 길의 끝은 반역하는 열방으로 끝이 나게 됩니다. 그래서 시편 1편에서 복 있는 자는 여호와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고 즐거워하는 자이지만, 시편 2편에 가서 메시아의 등장과 함께 그에게 피하는 자가 진정한 복된 자인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탈무드에서도 시편 1편과 2편을 하나로 읽고 있습니다. 결국 시편 2편은 하나님이 세우신 왕 메시아에 대한 복종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 사람만이 복된 상태에 들어간다는 선언인 것입니다. 악인의 존재에서 의인의 존재로 존재 이동이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자, 사도행전에서 이 시편 2편의 말씀이 인용이 되면서 우리는 이 시편 2편이 예수 그리스도를 예시하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되어집니다. 그러면 우리가 사도행전을 한번 찾아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도들이 노임에 그 동료에게 가서 제사장들과 장로들의 말을 다 고하니, 저희가 듣고 일심으로 하나님께 소리 높여 가로되, 대주제여 천지와 바다와 그 가운데 만유를 지은 이시오, 또 주의 종 우리 조상 다윗의 입을 ը타가사 성령으로 말씀하시기를, 어찌하여 열방이 분노하며 족속들이 허사를 경영하였는고, 세상의 고난들이 나서며 간원들이 함께 모여 주와 그 그리스도를 대적하도다 하신 이로소이다. 가연 헤롯과 본디오 빌라도는 이방인과 이스라엘 백성과 합동하여 하나님의 기름 부으신 거룩한 종 예수를 거스려 하나님의 권능과 뜻대로 이루려고 애정하신
그것을 행하려고 이 성에 모였나이다. 주여 이제도 저희의 위협함을 하감하옵시고 또 정돌로 하여금 담대히 하나님 말씀을 전하게 하여 주옵시며 손을 내밀어 병을 낫게 하옵시고 표적과 기사가 거룩한 종 예수의 이름으로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하더라. 빌기를 다함에 모인 곳이 진동하더니 무리가 다 성령이 충만하여 담대히 하나님 말씀을 전하니라. 자, 우리는 이 시편 2편의 말씀이 사도행전 2장에서 사도들의 입술을 통해서 선포가 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 시편의 2편에 나오는 하나님과 그 기름 받은 자라는 내용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인 것을 우리는 정확하게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때 세상의 군왕들은 본디오 빌라도나 헤롯, 안디바에 모이었고 그곳에 함께한 간원들은 사내들인이었습니다. 그 반역이 열방과 민족들의 대적이 되는 것은 로마의 군인들도 예수님을 희롱하고 조롱하면서 예수님을 대적하는데 함께했던 것입니다. 로마 군인들의 상당수는 속주 사람들로 이루어진 수비 군대였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여러 민족의 사람들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이 이스라엘의 최대 명절인 유월절에 일어나게 되어졌습니다. 그래서 예루살렘에는 수많은 순례객과 성전 장사꾼들이 붐비고 있었습니다. 그들 중에는 이방인들도 상당히 많았습니다. 유월절을 앞두고 자연스럽게 모여든 사람들이 시편 2편 1절 2절 말씀을 성취하게 되어집니다. 신약 성경에서 여러 번 인용이 되고 있고 특히 예수 그리스도의 메시아적 권위와 사역을 설명하는데 시편 2편이 자주 사용이 됩니다. 시편 2편 1절에서 3절은 사도행전 4장에서 직접 인용이 되었고 또 그 시편 2편 전체가 다른 구절들도 다양하게 신약 본문에서 반복적으로 인용이 되어집니다. 시편 2편 1절에서 3절은 예수님을 향한 세상의 반역을 묘사를 했고 사도행전에서 초대교회에 이 구절을 인용하면서 당시의 박해를 해석을 하게 되어집니다. 시편 2편 7절에는 예수님의 아들 되신가 부활을 강조하면서 히브리서와 사도행전에 반복적으로 사용이 되고 있습니다. 시편 2편 9절은 예수님의 재림과 심판권을 나타내며 요한계시록에서 중요한 종말론적 메시지로 사용이 되어집니다. 자, 2000년 전에 그 역사적인 상황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본디오 빌라도에 대해서 먼저 알아보면 본디오 빌라도에 대한 정보는 비기독교적인 문헌에서는 찾아보기가 어렵습니다. 기독교 문헌에서도 빌라도의 생애 전반에 대해서는 밝히고 있지 않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건을 계기로 고대 유대인 역사가인 필론과 요세푸스 또 로마 역사학자인 타키투스 등 고대 역사가들의 문헌과 신약 성경을 통해서 유다에 부임한 이후에 주요 행적들만 전해지고 있을 뿐입니다. 성경에는 빌라도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나가 말하되 보라 이 사람을 데리고 너희에게 나오나니 이는 내가 그에게서 아무 죄도 찾지 못한 것을 너희로 알게 하려 함이로다 하더라. 요한복음 19장 4절 말씀입니다. 또 이어서 이러함으로 빌라도가 예수를 놓으려고 힘썼으나 유대인들이 소리질러 가로되 이 사람을 놓으면 가이사의 충신이 아니니이다. 무릇 자기를 왕이라 하는 자는 가이사를 반역하는 것이니이다. 빌라도가 이 말을 듣고 예수를 끌고 나와서 박석 히브리 말로 가바다 이라는 곳에서 재판석에 앉았더라. 자, 그때 상황을 요한복음은 자세하게 기록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또 군왕들 중에 헤롯 안디바가 있는데 분봉왕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도 여우라고 불렀던 헤롯 안디바는 나바테 아레다 왕의 딸과 결혼을 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이복 동생 빌립 부부와 함께 유숙을 하게 되고 그때 동생의 아내인
헤로디아에게 반하게 되어집니다. 안티바는 헤로디아에게 적극적으로 구애를 하여서 결혼을 하게 됩니다. 이 일로 그는 세례 요한의 지적을 받게 되었고, 딸을 버린 안티바에 분노한 아레다 왕의 침략 공격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는 도덕적으로 엉망진창이었지만 로마 황제의 은총을 얻기 위해서 온갖 노력을 기울였습니다. 그는 갈릴리 서쪽 해안에 로마 황제의 이름을 따서 티베리우스의 이름을 따서 디베랴라는 도시를 건설했고, 갈릴리 바다도 디베랴 바다라고 불렀습니다. 성경에도 이제 그런 기록이 나옵니다. 분봉왕 헤롯 안티파스는 원래 예루살렘이 아닌 갈릴리와 베레아 지역을 다스렸습니다. 헤롯 안티파스는 헤롯 대왕의 아들로 아버지 사하 후에 로마에 의해 분봉왕으로 임명이 되었습니다. 그의 통치 지역은 갈릴리 지역으로 예수님의 주요 사역지였고, 또 요단강 동쪽인 베레아 지역이었습니다. 그는 예루살렘을 직접 통치하지 않았으며 예루살렘은 그 이복 동생인 아르켈라오가 잠시 다스리다가 폐위되고, 그 다음에 로마 총독이 직접 관할하게 되어집니다. 2000년 전에 예루살렘은 약 1 제곱 평방킬로미터에서 1.2 평방킬로미터 정도가 됩니다. 그리고 당시 인구는 6만에서 8만 명 정도로 추정이 되고 있고, 6월절이나 절기에는 순례자들이 대거 유입이 되어서 예루살렘 인구가 폭발적으로 늘어나 한 20만 명 안팎으로 모였다고 추정이 됩니다. 요세퍼스의 기록에는 순례 인구가 270만 명이라고 하는데 좀 가장된 기록으로 보입니다. 빌라도가 예수님이 갈릴리 출신인 것을 알고 헤롯에게 보낸 것은 헤롯이 당시 예루살렘에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는 유월절 기간에 헤롯이 예루살렘에 체류 중이었다는 역사적인 단서를 제공합니다. 헤롯 안티바스는 유월절에 예루살렘에 있었던 것은 단순한 방문이 아니라 정치적으로 유대인을 감시하고, 또 이교도인 자신의 종교적인 이미지를 관리하고, 사내들인 등 사회적 네트워크 강화를 위한 전략적 행보였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의 재판이 부당했습니다. 왜 예수님은 부당한 재판을 받았는지, 어떻게 그 재판이 치러졌는지 같이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사내들인의 율법상 행사재판은 낮에 공개적으로 진행돼야 함에도 예수 그리스도의 재판은 야간에 긴급하게 열리게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고소한 증인들의 증언이 불일치함에도 아무런 증거 조사 없이 그들의 자백만으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유죄 선고를 내리게 됩니다. 또한 사형 선고는 하루 이상 숙고를 해야 됩니다. 그렇지만 예수님은 그날 밤에 즉시 사형이 선고되었습니다. 또한 사형 근한이 없는 유대 공회가 로마 법정인 총독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송치해서 속결 판결을 유도합니다. 이 모든 과정이 사내들인의 법을 위반한 것이 됩니다. 로마 총독 본디오 빌라도의 재판 역시 문제점이 많이 드러납니다. 본디오 빌라도는 예수 그리스도의 무죄를 인식한 후에도 자신의 그 판단을 무죄 판단을 번복하고 다시 사형 판결을 내리게 됩니다. 이는 증거나 증인에 의한 공정한 재판이 아니라 군중의 압력에 굴복한 그런 재판이었습니다. 그는 또 예수 그리스도가 갈릴리 출신이라는 이유로 헤롯에게 송치하면서 자신의 책임을 회피하려고 했고, 또 채찍질이라는 체벌을 가한 후에 다시 십자가형까지 집행함으로써 한 가지 죄에 대해서 중복 처벌을 가했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여론에 따라서 그가 움직였다는 것입니다. 바라바를 석방하고 예수를 처형한 것은 로마 총독인 자신이 가지고 있는 재판권을 포기하고 여론에 떠밀려서 여론 재판을 한 결과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결국 이 부당한 재판은 하나님은 그것을 여호와와 그 기름 받은 자를 대적하기 위해 모였다고 시편은 말씀하셨습니다. 열방이 분노하고 함께 모여 여호와와 그 기름 받은 자를 대적하지만 왜 그들의 일이 헛된 일이 되는지 시편 2편은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자, 우리 주요 신학자들의 그 분석을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로마 가톨릭의 어거스틴은 시편 2편 2절을 기름 부음 받은 자, 이 부분은 그리스도는 기름 부음을 받은 자이며 땅의 왕들이 그를 대적하여 공모하였다라고 했습니다. 기름 부음을 받은 자는 바로 그리스도를 의미하고 시편 2편 전체를 그리스도 중심의 예언으로 읽었습니다. 시편 2편 7절에 너는 내 아들이다 라는 부분이 있는데 이 부분을 이거는 시간 안에서가 아니라 영원 안에서이다 라고 그런 해석을 했습니다. 오늘이라는 말은 우리가 시간적인 사건에 사용을 합니다. 근데 영원한 하나님의 아들인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는 시간 안에서 읽기에는 한계가 있는 것입니다. 인간들은 과거, 현재, 미래라는 개념을 가지고 있고 오늘이라는 것은 현재의 개념으로 사용하지만 영원하신 하나님께서 오늘은 영원의 개념에 속한 것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왕권은 새로 생긴 것이 아니라 영원한 것인데 나타난 것으로 해석이 되어집니다. 그래서 어거스틴에게 오늘은 시간 속의 하루가 아니라 영원 속에 항상 현재인 하나님의 상태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입맞추라는 것은 그렇지 않으면 의로운 길에서 망하게 된다고 그는 해석했습니다. 입맞춤은 순종과 사랑과 신앙 고백으로 읽었습니다. 어거스틴은 시편 2편을 완전히 그리스도 중심과 또 영원론적인 관점에서 해석을 했습니다. 종교개혁가이고 루터교를 열었던 마르틴 루터는 이 시편 2편을 어떻게 읽었겠습니까? 이 시편은 그리스도에 관한 것이지 단지 다윗에 관한 것이 아니다. 이 시는 사도들의 입에 의하면 이 시는 다윗의 시지만 다윗에 관한 것이 아니고 그리스도에 관한 것이다. 이것이 바로 너무 놀라운 이야기가 아닐 수 없습니다. 다윗이 어떻게 자기 마음을 표현한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를 이렇게 표현할 수가 있었겠습니까? 그것은 하나님의 성령께서 다윗의 마음을 감동해서 다윗의 입을 통하여 하나님의 메시지를 전달했다고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선지자가 되는 것입니다. 시편 2편 1절에서 3절에는 열방의 반역이 나옵니다. 세상의 모든 왕들과 지혜자들이 그리스도를 대적하는 것으로 루터는 읽었는데 인간 전체가 하나님을 대적하는 구조로 그가 읽었고 그것은 왕이 없으면 인간은 자유롭게 보이고 모든 행동의 선택이 가능합니다. 하지만 왕이 세워지면 왕에게 복종을 할 것인지 대적을 할 것인지 그렇게 나누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 중간은 절대 존재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인간이 선택한 길은 바로 대적하는 길을 선택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 구절은 일부의 인간이 하나님을 반역한 것이 아니라 인류 전체가 하나님을 반역한 사건으로 루터는 읽었습니다. 그리고 시편 2편 7절에 오늘날 내가 너를 낳았다. 이것은 왕권 선언이다 라고 했습니다. 루터는 그리스도는 영원한 하나님의 아들이시기 때문에 낳았다는 말은 존재의 시작이 아니고 동시에 역사 속에서 왕으로 선언되는 사건으로 보았습니다. 공적으로 드러나는 왕권 선언인 것입니다. 마틴 루터는 시편 2편을 읽을 때 인간이 본질적으로 완전히 무능하다는 것을 말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왕권 선언이 인간의 상태를 드러낸다라고 그런 순서로 읽게 되어집니다. 루터는 시편 2편을 복음의 선언으로 보았는데 인간은 보편적인 반역 상태에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먼저 선언을 하십니다. 내가 이미 왕을 세웠다. 바로 이것이 복음이 되는 것입니다. 인간이 왕을 세운 것이 아니고 인간이 이에 동의한 것도 아니고 인간이 준비한 것도 아니고 하나님이 이미 왕을 세우는 일을 해버린 것입니다. 인간이 반응하기 이전에 이미 끝난 사건이기 때문에 우리 인간의 행위와 아무 상관이 없고 이것은 복음의 구조와 똑같은 구조가 되는 것입니다. 장로교회의 교리를 열었던 장 칼뱅은 시편 2편 2절을 여기서 메시아가 분명히 이렇게
의미된다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 시는 다윗을 넘어서는 메시아에 대한 시다라고 했고, 시편 2편 6절에 내가 왕을 세웠다라는 이 부분을 하나님이 자신의 왕을 세우셨으며 어떤 인간의 권력도 이것을 막을 수 없다. 그래서 이 하나님의 선언은 절대 불가역이다라고 했습니다. 칼뱅이 말하는 핵심은 하나님이 세운 것은 다시 취소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변하지 않고 또 하나님은 실수하지도 않으시고 하나님은 실패하지도 않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선언은 곧 최종 상태가 되는 것입니다. 마틴 루터에게 선언은 복음이었지만 칼뱅에게 선언은 현실을 결정하는 세계를 규정하는 것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왕을 세웠다는 말은 단순한 약속이 아니라 절대 바꿀 수 없는 현실 확정이기 때문에 절대 불가역이라고 말을 했습니다. 그리고 시편 2편 12절에 입맞춤은 복종의 표시입니다. 단순한 감정이 아니라 왕권을 인정하는 것으로 읽고 칼뱅은 하나님의 주권과 왕권 확장성을 강조하였습니다. 감리교의 존 웨슬리는 시편 2편 7절을 영원한 아들됨과 부활에서 드러난다고 말을 했습니다. 웨슬리는 먼저 이렇게 확증을 합니다. 그리스도는 영원한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오늘 내가 너를 낳았다는 말은 존재의 시작이 아니고 아니라고 했습니다. 여기까지가 바로 어거스틴과 동일한 것입니다. 그런데 웨슬리는 한 발자국 더 나가게 되어지는데, 그렇다면 그 영원한 아들됨은 언제 어떻게 드러나는가? 그것이 바로 부활 사건이라고 그는 이야기합니다. 영원한 아들됨이 부활에서 공적으로 나타난다고 그는 보았습니다. 또 시편 2편 12절을 입맞춤은 사랑과 경외와 헌신의 표시로 읽었습니다. 웨슬레는 신학과 실천으로 연결을 해서 입맞춤을 삶의 순종으로 해석을 했습니다. 독립침례교회를 대표하는 찰스 스풀전 목사님은 시편 2편 1절을 인간은 본질적으로 통치를 싫어하는 것으로 해석을 했고, 시편 2편 6절을 하나님이 직접 왕권을 선언한 것으로 읽었습니다. 시편 2편 7절에 나았다는 것은 공적 선언으로 보았습니다. 스풀전은 이 공적 선언이라는 것은 이 표현은 한 번만 사용한 것이 아니고 여러 단계를 통해서 드러난다고 보았습니다. 하나님이 인간의 몸을 입고 성육신이 되신 것도 하나의 공적 선언이고, 또 세례를 받을 때에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고 하늘에서 소리가 있었는데 그 소리도 하나님의 공적 선언이고, 베나산에 올라갔을 때 구름 속에 소리가 나기를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다 너희는 저의 말을 들으라 라고 한 그것도 하나님이 공적 선언을 하신 것이고, 또 부활로 죽음을 이기신 그것은 가장 핵심적인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왕으로 드러내시는 공적 선언이라고 보았습니다. 뿐만 아니라 성천하심으로 통치의 자리로 올라가신 그것도 역시 공적 선언인 것입니다. 이 모든 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아들 되심을 하나님께서 연속적으로, 한 번만 아니고 연속적으로 공적 선언을 하신 것입니다. 사람들은 말을 합니다. 이 사람은 죄인이다. 이 사람은 반역자다. 이 사람은 자기를 자칭 왕이라 하는 사람이다. 이 사람을 죽여야 된다. 그렇게 예수님을 몰아서 십자가형을 당하게 했지만 하나님은 말씀을 하십니다. 아니다. 이 사람은 나의 아들이다. 그리고 죽은 자 가운데서 살려내셨습니다. 그래서 부활이 가장 강력한 공적 선언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시편 2편 12절의 말씀을 스펄전은 세 가지로 읽었습니다. 첫 번째는 받아들이는 것, 또 두 번째는 신뢰하는 것, 세 번째는 복종하는 것으로 읽었습니다. 그래서 시편 2편을 설교적으로 복음적인 초청으로 그는 받아들였습니다. 우리 기독교를 대표하는 신학자들이 공통적으로 인정한 것이 있는데, 시편 2편은 단순히 다윗의 시가 아니라 하나님이 세우신
메시아 왕의 선언으로 인정한 것입니다. 자, 우리는 이제 시편 2편에 들어왔습니다. 시편 안에 다윗의 입술로 노래된 이 시 안에 그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주가 되시고 나의 하나님이 되시고 제가 그 예수 그리스도를 제 마음에 믿고 또 순종하고 살아갈 수 있다는 것이 얼마나 복된 일인지 알 수가 없습니다. 시편 2편이 사도행전 4장과 연결이 되어지면서 이 시가 예수 그리스도와 연관된 시라는 사실을 우리가 발견할 때 이 시가 우리에게 더 깊게 와닿는 것을 느껴졌습니다. 만약에 우리가 책을 읽다가 내 이름이나 내 삶이 조선시대의 문헌에 나타난다면 얼마나 깜짝 놀라고 그 책에 관심을 가지겠습니까? 제가 작년, 재작년에 책을 좀 많이 읽었는데 제가 책을 읽은 책 중에 책을 읽으면서 눈물을 흘렸던 책들이 여러 권 있었습니다. 나이가 들어서 그런지 감성이 훨씬 더 풍부해진 것 같습니다. 제가 기억에 나는 책들이 많이 있는데 그 중에 제인 에어라는 책이 있었습니다. 예, 그 책의 앞부분을 읽다가 제가 느낀 거하고 많이 유사한 부분이 많아서 책을 읽으면서 마음에 감동을 받기도 하고 눈물을 흘리기도 했습니다. 예, 일부분만 저와 비슷한 내용이 있어도 내용이 너무나 감동적인데 시편 2편의 말씀은 2000년 전에 예수 그리스도의 상황과 정확하게 일치가 되는 내용인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시편 2편을 대하실 때 얼마나 시편 2편이 예수님 마음에 깊게 느껴지는 말씀이겠습니까? 예, 우리가 이 시편 2편에 대해서 미드라시는 시편 2편을 두 층으로 나누어 봤습니다. 1차적인 의미는 역사적으로 다윗 왕과 주변 열방의 반역으로 보면서 기름 부은 자가 다윗으로 여겨지는 케이스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의 의미는 메시아적 확장으로 미래의 왕 곧 메시아를 뜻하는 말이 되어집니다. 미드라시에서 이렇게 연결이 됩니다. 열방이 분노하는 것은 왕 때문이 아니라 그 왕 위에 있는 하나님 때문입니다. 열방의 반역은 단순한 정치적인 반란이 아니라 하늘의 멍에를 벗어버리려는 시도입니다. 그래서 그의 결박을 끊자라는 표현이 사용이 됩니다. 이건 히브리적 사고에서 매우 중요한 개념입니다. 율법은 억압이 아니고 멍에입니다. 그 멍에는 바로 생명을 유지하는 질서로 하나님 주신 것입니다. 그런데 인간은 그것을 속박으로 오해하고 끊으려고 했던 것입니다. 예, 탈무드적인 관점에서 이 시편이 직접 길게 해석되기보다는 메시아의 논의 속에서 자주 인용이 됩니다. 특히 중요한 흐름은 기름 부음 받은 자는 다윗과 메시아를 합친 개념입니다. 탈무드적 전통에서 메시아를 두 형태로 보기도 합니다. 하나는 고난을 받는 자로서 메시아 벤 요셉이라 하고 또 하나는 왕으로 통치하는 자로서 메시아 벤 다윗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시편 2편은 주로 메시아 벤 다윗, 바로 통치하는 왕의 이미지로 읽고 있습니다. 자, 우리가 결박을 벗어버리자 하는 말씀이 나오고 있는데 그 의미는 무엇이겠습니까? 우리가 그들의 맨 것을 끊자, 또 결박을 벗어버리자라고 했는데 이것은 인간이 하나님의 통치를 속박으로 오해한 상태인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로마서 6장은 반대로 말하고 있습니다. 인간을 묶고 있는 것은 진정한 속박은 죄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은 거꾸로 생각을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믿으면 속박을 당할까 싶어서 내 마음대로 좀 더 살려고 좀 더 천천히 늙어서 아무것도 할 수 없을 때 예수님을 믿으려고 예수님 믿는 걸 연기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담배를 피우는 사람들은 예수님을 믿으면 자기가 좋아하는 담배를 못 피울까 싶어서 예수님 믿는 걸 미루고 또 술을 즐기는 사람은 예수님을 믿으면
술을 끊어야 할 것 같아서 예수님을 천천히 늦게 나중에 믿으려고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제가 아는 한 깡패가 있었는데, 그도 젊어서 자신의 주먹을 믿고 마음대로 살았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교회 나가는 분들은 병든 자들이나 노약자들, 여자들이나 교회를 다니고, 자기처럼 남성미가 넘치는 그런 남자들은 교회 갈 일이 아니라고 그렇게 생각을 하고, 나는 자유인이다. 그래서 들깨처럼 마음대로 싸돌아다니면서 살고 싶어 했습니다. 그런데 이분이 건강에 좀 뭔가 적신호가 찾아와서 자신의 건강을 위해 담배를 끊으려고 마음을 먹었습니다. 자기는 마음만 먹으면 언제든지 담배를 끊을 수 있고, 또 마음만 먹으면 언제든지 담배를 피울 수 있다고 생각을 했는데, 담배를 끊기로 마음을 먹었는데도 자신의 손가락에 담배가 끼어 있는 걸 보면서 왜 이 담배가 안 끊어지지? 나는 내 마음대로 모든 걸 할 수 있는 줄 알았는데, 담배가, 야, 불 좀 붙여 하니까 자기가 너무나 무기력하게 담배를 찾아 입에 물고 불을 붙이는 자신의 모습을 보면서 자기가 진정한 자유인이 아니고 담배의 종이고 술의 종이고 쾌락의 종이고 죄의 종이라는 것을 그는 알게 되었던 것입니다. 결국 어느 날 기회가 되어서 예수님을 믿고 제사함을 받고 새로운 사람이 되어서 복음을 위해 사는 하나님의 귀한 종이 되었습니다. 사람들은 생각하기를 하나님이 우리를 이렇게 결박을 하고 또 우리를 묶는 분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성경은 하나님이 우리를 묶는 것이 아니라 죄가 우리를 묶는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율법의 굴레에서 벗어나야 된다는 표현은 히브리적 구조에서는 이해할 수 없는 그런 표현이 되는 것입니다. 히브리 전통에서 율법은 억압의 굴레가 아니라 생명을 지키는 질서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진정한 자유는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만이 주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6장과 시편 2편을 연결해서 보면 이렇게 정리가 명확해집니다. 로마서 6장은 두 지배 구조를 말해주고 있습니다. 벗어나는 것이 아니고 지배 구조의 전환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죄가 너희를 주관치 못하리니라는 말씀이 있는데, 이는 너희가 율법 아래 있지 아니하고 은혜 아래 있음이라. 여기서 바울은 율법과 은혜 또 도덕과 자유를 말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두 통치 영역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율법 아래 사는 삶에서는 죄가 작동하는 영역이라면, 은혜 아래 사는 삶에서는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하나님의 통치가 작동하는 영역이 되는 것입니다. 로마서 6장은 죄의 지배에서 벗어나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이는 2편과 정확하게 연결이 되어집니다. 시편 2편에서 인간은 실제로 죄에 묶여 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통치를 거부하는 동안 죄의 종으로 살아가게 됩니다. 인간은 율법에 벗어나려고 했지만 실제로 죄의 종으로 더 깊이 들어가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로마서 6장의 핵심은 그리스도와의 연합입니다. 그와 함께 살고 그와 함께 죽었다라는 존재의 이동을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적 구조로 보면 옛 왕이 죄였고 아담이었다면 이제 새로운 왕 그리스도 아래로 옮겨졌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리스도를 나의 왕으로 받아들인다는 이야기인 것입니다. 로마서 6장은 시편 2장과 완전 동일한 구조를 가집니다. 왕이 먼저 세워지고 그 아래에 우리가 들어가서 사는 삶이 신앙의 삶인 것입니다. 로마서 6장 역시 은혜 아래 먼저 들어가면 제가 더 이상 주관하지 못하는 삶의 변화가 찾아오는 것입니다. 시편에서 인간은 하나님의 통치를 억압으로 오해하고 거부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 맨 것을 끊고 결박을 벗어버리자고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 결과 실제로 죄의 지배 아래에 들어가게 됩니다. 오직 그리스도와의 연합이 인간을 죄의 지배에서 해방시켜주고 메시아 왕의 통치 아래에 들어갈 때 온전한 자유를 얻게 되는 것입니다. 그 상태를 바울은 은혜 아래라고 불렀습니다. 로마서 6장은 율법에서 벗어나는 이야기가 아니라 잘못된 주인에게서 참된 왕에게로 지배의 구조가 바뀌는
그런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또 웃으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늘에 계신 자가 웃으시며 주께서 저희를 비웃으시리로다 라고 했는데, 왜 하나님께서 웃으시겠습니까? 이 사건은 2000년 전 메시아를 십자가에 못 박는 사건으로 구체화됩니다. 시편 2편 1절에서 3절을 읽어보면 어찌하여 열방이 분노하며 민족들의 허사를 경영하는고, 세상의 군왕들이 나서며 간원들이 서럽게 하여 여호와와 그 기름 받은 자를 대적하여 우리가 그 맨 것을 끊고 그 결박을 벗어버리자 하도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를 향한 반역은 그의 아들을 죽이는 것이었습니다. 이 일에 열방과 민족들이 함께 엮여지고 있습니다. 당시 로마군은 지휘관과 그 희야 장교들은 로마 시민권자였지만 병사들은 보조군 출신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유다 지역은 로마 제국의 속주였기 때문에 이곳에 주둔한 병력은 제10 프레텐시스 군단이거나 제6 페레타 군단 같은 정규군 외에도 속주민으로 구성된 보조군이 많았습니다. 이들은 시리아, 또 갈릴리, 또 나바테아, 이집트 등 다양한 출신의 사람들이었습니다. 고대 문헌 속에 우리가 이방인들이 유월절 방문을 했는데 그 근거를 이렇게 찾아보면 신약성경 요한복음 12장 20절에 명절에 예배하러 올라온 사람 중에 헬라인 몇이 있었다라고 기록을 하고 있는 것을 보면, 유월절 기간에 헬라인들이 예루살렘에 와서 예수님을 만나고자 했다는 그 내용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는 유대교에 관심을 가진 이방인들이 실제로 유월절에 참여했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사도행전 2장에 역시 오순절날 예루살렘에 모인 사람 중에 메대인, 바데인, 또 엘라민, 로마인 등 다양한 지역 출신들이 언급이 되고 있습니다. 유월절과 오순절, 그 연속된 절기들 속에서 이 시기에 예루살렘은 국제적인 순례지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요세푸스의 기록을 보면 유대 역사가 요세푸스는 그의 저서인 유대 전쟁사와 유대 고대사에서 6월절에 수십만 명의 인파가 예루살렘에 몰려들었다고 기록합니다. 그는 이들 중에 상당수가 속주민이나 유대교에 관심이 있는 이방인이라고 언급을 했습니다. 탈무드나 또 미시나 역시 이방인들이 6월절 제의를 참여하거나 성전 주변에서 장사하는 모습이 간접적으로 드러나게 됩니다. 특히 성전세를 환전하거나 재물을 판매하는 국제적인 상업 활동에 이방인 상인들이 참여했습니다. 또 알렉산드리아 유대 철학자인 필로는 유대 절기에 맞춰 이방인들이 예루살렘을 방문하거나 또 유대교 의식에 관심을 가졌다는 기록을 남겼습니다. 그는 유대교가 로마 제국 내에서 존경을 받는 종교였음을 강조하면서 이방인의 참여를 자연스럽게 설명을 하게 됩니다. 6월절은 단순한 민족 행사라기보다 고대 예루살렘을 국제적인 순례나 상업의 중심지로 만든 종교 문화의 이벤트였습니다. 성경과 고대 문헌은 이방인들이 6월절에 예루살렘을 방문했다는 사실을 분명히 보여주고 있고, 이는 예수님 시대의 역사적인 배경을 이해하는 데 중요한 단서가 되어집니다. 또 베너의 저자인 루 웰리스가 베너에서 예루살렘을 중심으로 6월절 기간에는 제국 전역에서 유대인과 이방인들이 몰려들어서 예루살렘은 일시적으로 국제도시처럼 활기를 띈다고 서술하고 있습니다. 소설 속에서도 군중이나 상인, 병사, 종교 지도자 등 많은 사람들이 뒤섞여 다니는 모습을 읽을 수 있습니다. 이방과 민족들은 자연스럽게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대적하는 일의 하나가 되었습니다. 또한 세상의 군왕들, 바로 로마 총독인 본디오 빌라도와 분봉왕이었던 헤롯 안디바는 그날 친구가 되었습니다. 또 이스라엘의 사내들인 그 재판을 담당했던 사내들인은
앞장서서 예수 그리스도의 사형을 촉구했습니다. 왜 예수 그리스도는 그들에게 눈의 가시가 되었을까요? 그것은 바로 예수님은 그들과 달랐고 성경적으로 말한다면 예수님은 참 빛으로 이 땅에 오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아들이신데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인간들에게 심판을 받아야 되는 이유가 뭐겠습니까? 그 이유가 바로 시편 2편이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오시기 전에 이스라엘 종교인들에게 전혀 없었던 것이 예수 그리스도가 오시면서 가장 강력하게 사람들의 마음을 비추기 시작한 것이 있었는데 그것은 바로 예수님이 참빛으로 오셨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빛은 어두움을 드러내고 또 어두움을 치료하는 그런 일을 하는 것입니다. 빛이 오면서 사람들의 마음의 상처가 치유가 되기를 시작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는 사람들은 좋은 도덕적인 교훈만 얻은 것이 아니라 그들이 감수하고 있었던 모든 문제에서 실제적으로 벗어났습니다. 중풍병자가 부모를 잘 섬겨야 된다 그 말을 들을 때 그 말이 무슨 능력이 되겠습니까? 안식일을 잘 지켜야 복을 받는다고 그런 말을 한다면 그 이야기가 중풍병자에게 무슨 능력이 되겠습니까? 하지만 서기관 바리새인들은 그런 율법을 중풍병자에게 강요했다면 예수 그리스도는 율법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으로 중풍병자의 병을 치료해 주시고 일어나 자리를 들고 걸어가게 하시면서 예수님을 통해서 서기관이나 바리새인들이 죽어다 깨어나도 할 수 없는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서 사람을 바꾸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추종하는 사람들이 기하급수적으로 증가하게 되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그분의 말씀을 듣는 것으로 행복해하고 그래서 2000년 전에 모진 핍박을 받으면서도 사람들은 바리새인이나 서기관들, 종교인들을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 앞에 나왔고 또 예수님을 통해서 영혼의 위로와 육체적인 고난에 벗어나기를 원했던 것입니다. 성경에는 그런 기록들이 많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자, 우리가 성경을 한번 찾아 읽어보면 문둥병자가 병에서 낫고 나가서 이 일을 많이 전파하여 널리 퍼지게 하니 그러므로 예수께서 다시는 드러나게 동네에 들어가지 못하시고 오직 바깥 한적한 곳에 계셨으나 사방에서 그에게로 나오더라. 예수님 바깥에 한적한 곳에 계셨지만 사방에서 그에게로 나왔다고 했습니다. 또 마가복음 1장 27절에 다 놀라 서로 물어 가로되 이는 어쩌미뇨 건세 있는 새 교훈이로다 더러운 귀신들을 맹한 적 순종하는도다 하더라. 예수의 소문이 온 갈릴리 사방에 퍼지더라. 또 수일 후에 예수께서 다시 가버나움에 들어가시니 집에 계신 소문이 들린지라 많은 사람이 모여서 문 앞에라도 용신할 수 없게 되었는데 예수께서 저에게 도를 말씀하시더니 많은 사람을 고치셨으므로 병에 고생하는 자들이 예수를 만지고자 하여 피곤함이더라. 집에 들어가시니 무리가 다시 모임으로 식사할 겨를도 없는지라. 정말 예수님이 계신 곳에 사람들이 물어서 모여들었는데 식사할 겨를이 없을 정도로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만나고자 예수님 앞에 나와 은혜를 입고자 모여들었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자, 우리는 실제로 예수님을 재판했던 본디오 빌라도의 최후가 어땠는지 알아보겠습니다. 필로는 본디오 빌라도에 대해서 완고하고 잔인한 성향을 가진 인물로 유대인의 폭동에 파면되어 로마에 소환되었다고 소개를 했습니다. 요세푸스는 고집이 센 강탈자이며 잔인하고 포악한 사람이라고 빌라도를 묘사를 했습니다. 타키투스는 예수 그리스도가 로마 황제 티베리우스 때에 총독 본디오 빌라도에 의해 십자가 처형이 되었다라고 설명을 했습니다. 본디오 빌라도의 죽음에 관해서는 여러 가지 설이 있는데 고대 그리스 역사가인 유세비우스의 그의 저서인 유세비우스의 교회사 기록에 남아 있습니다. 유세비우스는 본디오 빌라도가 로마 황제 칼리쿨라 시대에 자살을 했다고 전하면서 이것이 올리피아기와 당시 어사로그의
기록한 역사가들의 진술을 반영한 정보라고 덧붙이고 있습니다. 신약성경 누가복음에도 빌라도가 어느 정도로 잔인한 사람인지를 짐작할 만한 이야기를 적고 있습니다. 빌라도의 학정에 분노한 사람들이 예수님을 찾아와서 빌라도가 갈릴리 사람들을 끔찍하게 학살한 사건을 고발하고 있습니다. 제사를 드리고 있는 갈릴리 사람들을 학살해서 그 피를 제물에 섞는 만행을 저질렀던 것입니다. 본디오 빌라도는 가격하고 포악한 성격 때문에 여러 실책을 저질렀고 파면되어서 최후를 맞이했습니다. 그 빌미를 제공한 것은 어느 거짓 선지자였습니다. AD 36년경에 예수님 십자가 사건 이후 한 3년쯤 지나서 거짓 선지자가 그리심산에 모세가 묻어둔 성소 기물을 찾아냈다는 소문을 퍼뜨렸습니다. 그 소문을 듣고 기물을 탐낸 많은 사람들이 무장하고 그리심산에 몰려들었습니다. 빌라도는 반란을 일으킬 것으로 착각을 해서 군대를 동원해서 그 폭동을 이제 무자비하게 진압을 했는데 이 일로 인해서 사마리아 지역에 거센 폭동이 일어나게 되어졌습니다. 빌라도는 결국 이 사건으로 직위에서 물러나 로마에 소환이 되어 사형 판결을 받았습니다. 이후 AD 41년경에 로마 황제 칼리굴라의 명령에 따라서 자살한 것으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헤롯 안티바의 최후는 어떻겠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 이후 안티바스는 헤로디아의 설득을 받아 그녀와 함께 로마에 가서 칼리굴라의 왕에게 왕의 칭호를 제수해 줄 것을 요청했으나 그의 청원은 수락되지 못했고 오히려 왕이마저 AD 39년에 폐위가 되었습니다. 헤로디아와 함께 추방을 당했습니다. 역사가 요세푸스는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리하여 하나님은 형제를 시기한 헤로디아를 심판하셨고 쓸데없는 여인의 수다를 들은 헤롯 또한 심판받았다. 로마 황제의 은총을 얻고 민심을 얻고자 했던 그들의 모든 계획은 무의로 돌아갔습니다. 또 그들과 함께 예수님의 사형을 십자가형을 종용했던 유다 민족들의 최후는 참 끔찍했습니다. AD 66년경에 로마는 세금 수탈을 강화했고 유다인들은 가이사라에서 세금을 저항하는 걸기를 일으켰습니다. 유대인들이 로마에 저항한 이유는 세금의 가중한 부과 때문이었습니다. 요세푸스의 기록에 의하면 AD 67년과 68년경에 성전 안에서 열심당원 셀롯 땅의 만행이 발생했다고 합니다. 이때 열심당원이 성전을 증거하여 지성소에 침입하고 살인 만행을 저질렀습니다. 이 가증한 행위를 본 예루살렘의 그리스도인들은 베스파시안이 공격을 멈추고 로마로 돌아갈 짧은 기간에 예루살렘을 떠나 그 요단강 동쪽에 있는 펠라로 이주를 했다고 합니다. 요세푸스는 반란군의 장군이었는데 로마에 투항해서 생명을 보존했고 나중에 유대 전쟁사라는 대작을 남기게 됩니다. 또 한편 교회사가 유세비우스는 자신의 교회사 제3권에서 예루살렘의 멸망과 그리스도인의 피신과 관련하여 다음과 같이 진술을 합니다. 마침내 예루살렘에 있는 교회는 그들의 지도자들에게 주어진 계시를 따라 전쟁이 일어나기 전에 그 도시를 떠나 페트라라 불리는 베리아의 한 도시에 정착하게 됩니다.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이 예루살렘을 떠나고 또한 동시에 그 거룩한 사도들이 유대인들의 수도와 또 온 유대 땅을 완전히 비웠을 때 그리스도와 그의 사도들에게 범한 수많은 악행으로 인해 유대인들에게 하나님의 심판이 임하여 이 불법한 자들을 인간사에서 완전히 멸절시켰습니다. 라고 기록을 했습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는 십자가에 죽으셨지만 하나님이 반격하셔서 예수 그리스도를 죽음에서 일으키심으로 부활하심으로 그 부활의 복음이 300년 만에 로마 제국 전역을 듣게 되어집니다. 오순절날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성천하신 후에 오순절날 성령이 강림하시면서 초대교회가 탄생을 하게 되어집니다. 베드로가 모여있는 무리들에게 복음을 전했고 모여있는 무리 3,000명이 회개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그들은 제자의 수에 더해지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성전 미문에 있는 안전뱅이를 일으킨 사건으로 또 5천 명이 구원을 받으면서 예루살렘은 복음의 도시가 이렇게 되는 것입니다. 성령의 능력으로 사도들은 다양한 언어로 복음을 전하게 되었고 예루살렘을 중심으로 해서 교회가 확장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로마 제국은 이렇게 복음 확산에 결정적인 역할을 했습니다. 로마는 광범위한 도로망과 통합된 행정 체계를 갖추고 있었고 이는 사도들이나 복음 전도자들이 자유롭게 이동하며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기반이 되었습니다. 알렉산더 대왕의 정복 이후에 헬레니즘 문화가 퍼졌고 헬라가 세계 공용어로 자리를 잡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신약 성경도 헬라어로 기록이 되어졌고 이는 다양한 민족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도록 언어의 장벽을 갖추는 역할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당시에 로마 제국에는 황제 숭배나 또 자연 종교, 신비 종교 등이 있었지만 영혼에 갈급한 문제들을 해결할 수 없었습니다. 사람들은 참된 진리와 구원을 갈망하게 되었고 기독교가 그 해답을 제시하면서 기독교는 급속도로 전파가 확산이 되어졌습니다. 사도 바울을 비롯해서 여러 복음의 전도자들이 소아시아, 시리아, 로마, 북아프리카, 갈리아, 인도, 스페인 하면서 온 대륙을 다니면서 그들은 복음을 전파했습니다. 많은 사도들이 순교를 했고 그들의 헌신은 교회의 터가 되어져서 교회가 뿌리를 내릴 수 있도록 했습니다. 로마 제국은 초기 기독교를 박해했지만 박해 속에서도 교회가 더 힘있게 성장을 이렇게 했습니다. 신자들의 사랑과 공동체 정신, 순교자들의 믿음이 많은 사람들에게 감동을 주었고 복음은 더 확산이 되었습니다. 결국 AD 313년 밀라노 칙령을 통해서 콘스탄티누스 1세 황제는 기독교를 자유를 선포하게 되어지고 나중에 유럽 전역에 많은 영향을 미치게 되어집니다. 이 과정은 단순한 역사적인 사건이 아니라 하나님의 주관적인 섭리 아래에서 이루어진 복음의 확산이라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가장 놀라운 반격은 시온에 나의 왕을 세웠다는 말씀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자, 우리는 하나님께서 사람들이 하나님을 대적하고 또 맨 것을 끊자, 결박을 끊자고 하면서 그렇게 했지만 하나님은 그 이야기를 듣고 비우셨습니다. 그리고 인간의 모든 행위가 무의로 돌아가고 예수님을 대적하고 또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도록 했던 본디오 빌라도나 헤롯 왕이나 또 사내들인이나 유대 민족들은 다 그에 대한 합당한 처벌을 하나님께 받게 되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예수님의 부활은 그들 눈에는 정말 끝날 것처럼 보였던 이 복음의 불씨를 일으켜서 온 세상에 복음이 퍼지는 그런 일을 하게 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웃을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너희들 아무리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여봐라. 너희들이 죽일 수 있는가? 하나님이 다시 살려 일으키시니까 인간이 한 모든 행위가 수포로 돌아가고 무의로 돌아가고 말았습니다. 인간이 할 수 있는 최고의 일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는 것이었습니다. 그 이상 인간이 할 수 있는 일은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인간이 할 수 있는 일이 다 끝났을 때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부활하게 하셨고 정말 믿음 없어서 예수님의 부활을 보고도 갈릴리 바다에 물고기를 잡으러 갔던 제자들이 마음의 변화를 잊고 다시 돌아와서 부활의 증인이 되게 된 것입니다. 예수님의 부활이 이렇게 전파가 되면서 기독교는 짧은 시간에 온 세상을 가득 채우게 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웃으실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야, 너희들 아무리 나를 대적하고 반역을 해도 안 돼. 왜냐하면 너희들 할 수 있는 건 뭐 기껏해야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는 것밖에 없잖아. 내가 예수님 부활시키면 그 다음에 너희들 어떻게 할 거야? 로마 군인을 세워서 예수님의 무덤을 지키게 할 수는 있지만 그 부활하시는 예수님을 어떻게 막을 수가 있겠습니까?
그 입술을 통해서 자기들이 본 것을 증거하는 그 복음을 어떻게 막을 수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은 인간의 정말 하나님을 대적하는 것을 보고 웃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우리가 믿는 이 복음은 우리가 멍청해서 마음이 약해서 밀어내서 믿는 것이 아니라 이것은 너무나 분명한 사실이기 때문에 의심 많은 도마조차도 믿을 수밖에 없었던 예수님의 부활이었고, 물고기를 잡으러 다시 갔던 베드로의 마음조차도 돌려놓았던 예수님의 부활이었기 때문에 이 부활의 소식을 막을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기독교의 복음은 바로 부활의 신앙인 것이고, 그 부활의 신앙의 중심에 바로 우리의 왕이시고 하나님이 세운 메시아이신 그 예수 그리스도가 자리하고 계신 것입니다. 계속해서 시편 2편 말씀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편 2편 5절 말씀부터 읽겠습니다. 그때에 분을 바라며 진노하사 저희를 놀래어 이르시기를 내가 나의 왕을 내 거룩한 산 시온에 세웠다 하시리로다. 여기 말씀까지 읽었습니다. 우리가 이제 살다가 보면 우리가 원하는 것들이 이렇게 마음속에 있습니다. 내가 원하는 아버지 상이라든지 내가 원하는 어머니 상, 또 내가 원하는 지도자 상이 생기게 되어집니다. 하지만 자기가 원하는 대로 모든 것이 잘 안 되기 때문에 그런 마음이 생길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원하는 왕은 사울이었지만 하나님이 세워주고 싶은 왕은 다윗이었습니다. 과학과 문명이 발전한 지금 이 시대에도 사람들은 자기가 원하는 지도자가 대통령이 되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자기가 원하지 않는 사람이 대통령이 되었을 때 언론을 비롯해서 많은 정치인들과 시민들이 가혹하게 정치적인 공격을 지속적으로 하게 됩니다. 그것은 지금이나 2000년 전이나 3000년 전이나 인류에게 동일했습니다. 문제는 내가 원하는 왕과 하나님이 세워주시는 왕이 다르다는 것입니다. 2000년 전에 이스라엘 백성들도 예수 그리스도를 좋아하고 따랐지만 자기 자신이 원하는 완전한 스타일의 메시아상이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로마 제국의 속박 안에 있었고 그 속박에서도 벗어나게 해줄 영웅적인 메시아를 그들은 필요로 했습니다. 그래서 이 세상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뜻과 그에 의해만 관심을 가진 예수 그리스도는 그들에게 방해물처럼 보였을지도 모릅니다. 결국 그들은 예수님을 로마 제국의 반역자로 몰아서 십자가형을 당하게 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그를 왕으로, 유대인의 왕으로 세우셨습니다. 본디오 빌라도가 예수 그리스도의 제패에 유대인의 왕이라고 그렇게 썼는데 로마어와 헬라어, 히브리어로 유대인의 왕이라고 기록을 했습니다. 그것은 바로 시편 2편의 말씀이 현실 속에서 성취가 되는 장면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시온에 내 거룩한 산 시온에 내 왕을 세웠다라고 하셨는데 이 시온은 예루살렘의 서쪽에 위치한 언덕을 말하고 있습니다. 성경에서는 예루살렘 전체를 상징하기도 합니다. 성전산은 성전이 있는 모리아산이고 감람산은 예루살렘 동쪽에 있는 산을 뜻하는데 예수님이 성천한 장소이기도 합니다. 우리가 시편 2편 속으로 더 깊이 들어가 보겠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나는 저 사람이 아니면 결혼 안 할 거야. 차라리 혼자 살 거야. 이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볼 때는 아니 뭐 그 사람이 다 똑같은 사람인데 뭐 그렇게 골라 이렇게 생각이 될 수도 있지만 어떤 사람에게는 바로 그 사람만이 자신을 진정으로 행복하게 해줄 수 있는 그런 사람이라고 배우자라고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또 어떤 사람은 아주 특별한 과일만을 찾는 사람이 있고 또 특별한 음료수만을 마시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하나님은 수많은 좋은 땅이 있는데 왜 아브라함에게 갈대아 우르에서 그냥 하나님을 섬기라 하지 않고 꼭 이렇게 하나님이 지정해 놓으신 하나님이 또
원하시는 그 땅으로, 가나안 땅으로 아브라함을 이끌어 내셨는지 알 수가 없습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지정하신 특별한 장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예루살렘이 가진 의미를 알면 그 하나님의 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지금의 예루살렘은 역사적으로 다윗성이었고 시온성이라고 했습니다. 시온을 향한 히브리의 사상은 매우 깊습니다. 시온성은 하나님의 임재의 중심이고 언약이 서 있는 자리이고 통치가 나오는 근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유대 전통 미드라시에서는 시온을 하늘의 통치가 땅에 접속하는 지점이라고 보았습니다. 단순한 도시가 아니라 하나님의 왕권이 현실화되는 자리인 것입니다. 먼저 성경적인 근거를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시온이 하나님의 임재의 중심이라는 근거는 어디에 있겠습니까? 시편 132편 13절에서 14절을 읽어보면 여호와께서 시온을 택하시고 자기 거처를 삼으셨나니 이는 나의 영원한 안식처라 내가 여기 거할 것이라 라고 시편 132편에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시온은 단순한 장소가 아니라 하나님의 거주지라고 선언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시편 9편 11절에도 시온에 거하시는 여호와를 찬양하라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은 시온에 거하시는 분인 겁니다. 저는 지금 정읍에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거하는 장소는 정읍시 금붕 1길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제 아파트 호수로 되어져 있는데 여호와께서는 시온에 거하신다고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여호와께서 시온산에 거하시느니라 이사야 8장 18절에 그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유다 전통 미드라시의 시편 주석에서 세상에는 많은 산이 있으나 하나님은 시온을 택하시며 그 임재를 두셨다라고 합니다. 시온, 셰키나의 자리인 것입니다. 임재의 자리인 것입니다. 시온은 단순한 성전의 위치가 아니라 하나님의 임재가 머무는 중심이 시온인 것입니다. 또 시온은 언약이 서 있는 자리인데 그 근거는 이사야 시편 78편 67절에서 9절까지 말씀에 나오고 있습니다. 유다 지파 시온 산을 택하시고 그의 성소를 세우셨으니 라고 말씀하셨고 이사야서 2장 2절에는 율법이 시온에서 나오며 여호와의 말씀이 예루살렘에서 나온다라고 했습니다. 율법은 토라를 말하고 말씀은 언약의 내용인데 그리고 시온은 언약이 선포되고 유지되는 중심지인 것입니다. 그래서 시온은 말씀과 율법의 발원지가 되어집니다. 탈무드 전통 바빌로니아 본문에서 시온과 메시아가 연결이 되어집니다. 메시아는 다윗의 언약의 성취자이시고 시온은 그 언약이 실현되는 자리인 것입니다. 그래서 시온은 언약이 존재적으로 서 있는 자리가 되는 것입니다. 단순한 법 전달이 아니라 언약의 현실화가 되는 자리인 것입니다. 또 시온은 통치가 나오는 근원이라고 했습니다. 성경의 근거로 시편 110편 2절 말씀에 여호와께서 시온에서부터 왕의 권능의 호를 내보내시리니라고 했습니다. 시온에서부터라고 하면서 하나님의 통치의 상징인 홀이 시온에서 시작된다는 것을 말씀하고 계시고 또 시편 2편 6절에서도 나의 왕을 내 거룩한 산 시온에 세웠다 이렇게 하나님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은 결정적인 왕권의 설치 장소가 시온이라고 하나님 말씀하고 계신 겁니다. 이사야 24장에도 여호와께서 시온산과 예루살렘에서 왕이 되시고 라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유다 전통 미드라시 시편 2편 주석에서 하나님이 시온에서 왕을 세우시고 그 통치가 열방으로 퍼진다 라고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시온은 바로 통치의 출발점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제2성전기 유다 사상에서 나온 시온은 하늘의 통치의 중심이고 열방은 그 통치 아래 들어올 대상들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온은 하나님의 왕권이 시작되는 자리인 것입니다. 자, 우리는 시온에 크게 세 가지의
뜻이 있는 걸 보았습니다.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이 거하시는 장소이고 또 하나님의 언약과 말씀이 나오는 장소이고 또 하나님이 왕을 세워서 통치를 하신 통치하는 그 장소가 시온이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모든 질서가 한 지점에서 완성이 되는 선언이 바로 시온인 것입니다. 자, 우리가 시온의 본질을 이렇게 생각해 보면 시온의 그 의미의 시작은 아브라함으로부터 거슬러 올라가게 됩니다. 아브라함은 노아 홍수 이후에 292년이 되었을 때 태어나게 됩니다. 그는 홍수 시대를 겪었던 노아와 같은 시대를 50년 이상 살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노아 홍수 이후에 선택하신 사람이 아브라함이었고 그를 통해 언약과 또 가나안이라는 땅을 약속으로 허락하십니다. 아브라함은 홍수 이후에 믿음의 시작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서 있는 자리가 가나안 땅이었고 그 중심이 예루살렘이고 예루살렘의 중심이 바로 모리아산 성전터가 되는 그 장소인 것입니다. 그래서 시편 2편에 내가 나의 왕을 시온에 세웠다는 말은 언약의 중심에서 왕의 통치가 시작이 된다는 선언인 것입니다. 창세기 15장 7절에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내가 너를 갈대아 우르에서 이끌어내어 이 땅을 내게 주어 기업으로 삼게 하려 했다라고 하셨습니다. 예,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선택하셨고 아무 땅에서나 하나님을 선결을 하지 아니하시고 하나님이 지정하신 특별한 땅을 말씀하시면서 그 땅으로 아브라함을 이끌어 오셨는데 그 땅이 바로 가나안 땅이고 예루살렘이고 시온이었습니다. 예, 그래서 언약과 땅이 하나로 묶이는 그런 구조가 만들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은 이삭을 번제로 드리는 사건을 통해서 가나안 땅의 중심인 모리아산으로 아브라함을 인도하시게 됩니다. 예, 그럼 성경에서 하나님이 지정한 특별한 땅에 대해서 말씀을 좀 더 찾아보겠습니다. 신명기 12장 말씀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신명기 12장 11절 여호와께서 자기 이름을 두시려고 택하실 거고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두실 곳으로 장소를 지정하심으로써 이제 이 땅은 그냥 평범한 땅의 의미가 아니라 하나님의 임재의 장소가 되어집니다. 바로 시온의 개념의 씨앗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또 신명기 11장 12절에 여호와의 눈이 항상 그 위에 있다라고 하면서 이 말씀은 하나님의 지속적인 관심과 끊이지 않는 관계를 암시하고 있습니다. 단순한 땅이 아니라 하나님의 돌보는 영역을 말하고 있습니다. 이런 말씀이 신명기 11장 14절이나 또 11장 5절에도 계속이 되어집니다. 에스겔서에 가면 또 시온의 땅의 본질이 더 깊어집니다. 에스겔서 20장 6절 말씀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그들에게 맹세하기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어서 그들을 위하여 찾아 두었던 땅 곧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요 모든 땅의 중심에 아름다운 곳에 이르게 하리라 하셨습니다. 여기 하나님이 정하신 땅은 최고의 땅인데 선택의 절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 땅이 어디냐면 바로 가나안 땅이었고 지금 말하는 예루살렘이고 시온인 것입니다. 또 에스겔서 38장 12절에는 세상의 중심에 거하는 백성이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 땅은 주변이 아니라 세상의 중심이 되는 것입니다. 자, 우리가 보고 있는 세계 지도는 태평양을 중심으로 해서 그려진 지도이지만 대서양을 중심으로 세계 지도가 그려지면 남미, 북미가 이렇게 제일 좌측편에 있고 가운데 대서양이 있고 그리고 아프리카가 중앙 하단부에 있고 위에 유럽이 있고 또 오른쪽으로 아시아 대륙이 이렇게 있습니다. 예, 남미와 아시아의 그 끝을 선을 그어보고 또 북미와 또 호주를 연결해서 선을 그어보면 그 중간에 만나는 지점이 가나안 땅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상의 중심이라고 할 때 하나님께서 시온의 왕을 세웠다는 것은
하나님이 약속하시고 선택하시고 중심으로 삼으신 그 자리에서 하나님이 선택하시고 임재하시고 통치하시는 하나님의 중심 질서인 그 왕이 출발한다는 그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그리고 좀 더 성경을 읽어보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또 그 모리아산으로 인도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그 후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하시려고 그를 부르시되 아브라함아 하시니 그가 가로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네 아들 네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땅으로 가서 내가 네게 지시한 한 산 거기서 그를 번제로 드리라. 아브라함이 아침에 일찍 일어나 나귀 한 장을 지우고 두 사람과 그 두 아들을 데리고 번제에서 나무를 쪼개어 가지고 떠나 하나님의 자기에게 지시한 곳으로 가더니 제3일에 아브라함이 눈을 들어 그곳을 멀리 바라본지라. 아브라함이 눈을 들어 살펴본즉 한 수양이 뒤에 있는데 뿔이 수풀에 걸렸는지라. 아브라함이 가서 그 수양을 가져다가 아들을 대신하여 번제로 드렸더라. 아브라함이 그 땅 이름을 여호와 이레라 하였으므로 오늘까지 사람들이 이르기를 여호와의 산에서 준비되리라 하더라. 또 좀 더 넘어가서 다윗 시대에 또 그 모리아산을 만나는 이야기 읽어보겠습니다. 이에 이스라엘 모든 장로가 헤브론에 이르러 왕에게 나오매 다윗 왕이 헤브론에서 여호와 앞에서 저희와 언약을 세우매 저희가 다윗에게 기름을 부어 이스라엘 왕을 삼으니라. 다윗이 30세에 위에 나가서 40년을 다스렸으되 헤브론에서 7년 6개월을 동안 유다를 다스렸고 예루살렘에서 33년 동안 온 이스라엘과 유다를 다스렸더라. 왕과 그 종자들이 예루살렘으로 가서 그 땅 거민 여부수 사람을 치려하며 그 사람들이 다윗에게 말하여 가로되 네가 이리로 들어오지 못하리라. 소경과 쩔뚝발이라도 너를 물리치리라 하니 저희 생각에는 다윗이 이리로 들어오지 못하리라 함이나 다윗이 시온 산성을 빼앗았으니 이는 다윗성이더라 라고 했습니다. 사무엘하 5장 말씀입니다. 두 말씀을 읽었습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이삭을 번제로 드리라 하면서 아브라함을 모리아산으로 인도하신 말씀과 또 다윗이 왕이 되고 이스라엘과 전체의 왕이 되었을 때 그는 헤브론에 머물지 않고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여부스 산성을 빼앗고 그 산성을 시온 산성이라고 이름을 부르고 다윗성이라고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시온이라는 이름이 이제 거기서부터 본격적으로 사용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사울이 왕으로 40년 동안 지내는 동안 시온이 없어도 아무 문제가 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종 다윗은 헤브론에 모든 이스라엘 12지파의 왕이 되었고 그는 왕이 된 후에 제일 먼저 시온성을 빼앗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노년에는 그 모리아 산에 너릇바위가 있는 아리우나의 타작마당을 사게 되어지면서 그곳에 성전터를 준비하게 되어집니다. 그러므로 아브라함이 이삭을 번제로 드리기 위해 갔던 그 장소를 다윗은 값을 주고 성전터로 사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자, 우리가 그 다음에 같이 공부할 내용은 내가 너를 왕으로 세웠다라는 부분입니다. 이 단어는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히브리 의미 나사크는 붓다, 부어서 세우다, 기름을 붓다, 확정하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단순히 임명했다가 아니라 기름을 부었다, 왕권을 부여했다는 것이고 또 세웠다는 것은 위치를 고정했다는 것이고 또 확정했다. 이거는 확정했다는 것은 변경 불가 선언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세웠다는 것은 이미 완료된 취소 불가능한 선언이 됩니다. 나의 왕에 대해서도 알아보면 앞으로 우리가 시편에 자주 등장하는 단어가 이 나의라는 단어인데 하나님의 직접 소유 선언인 것입니다. 이것은 인간이 선택한 왕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백성이 세운 왕도 아니고 하나님이 직접 개입을 해서 왕을 세웠다고 말해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의 그 왕 개념은 고대 근동의 왕들과 개념이 다릅니다. 이방 왕들은 뭐 권력을 통해서 권력 투쟁을 통해서 왕이 되어지지만 이스라엘의 그 왕은
하나님께서 직접 세우시는 왕이 하나님이 세운 왕인데 기름을 부어서 세웠습니다. 그래서 그 의미는 하나님을 대표한다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나의 왕은 하나님의 통치를 대리하는 존재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내가 나의 왕을 시온에 세웠다는 의미를 정리하면 하나님의 통치의 중심인 시온에 하나님이 직접 하나님의 왕을 이미 확정적으로 세웠다는 뜻이 됩니다. 인간은 결박을 끊자, 벗어버리자라고 했지만 하나님은 이미 내가 내 왕을 세웠다라고 선언을 하셨습니다. 인간의 반역은 이미 확정된 질서를 거부하는 것이지만 하나님의 선언으로 실패하고 말게 되는 것입니다. 유대 전통인 미드라시에서 시온은 하나님의 통치 중심을 뜻하고 왕은 다윗과 미래 메시아를 동시에 품고 있습니다. 세웠다는 것은 종말적인 확정 사건을 의미합니다. 탈무드의 흐름 역시 메시아적 해석에서 하나님이 메시아 왕권을 이미 준비했다, 즉 미래 사건이지만 하나님의 관점에서는 이미 확정되었음을 의미합니다. 시온의 왕을 세웠다는 것은 단순한 왕적이가 아니라 하나님의 통치 질서가 이미 확정되었다는 선언하는 것입니다. 시편 1편은 길을 이야기한다면 시편 2편은 왕을 이야기하고 있고 로마서 6장은 소속인 죄의 종이냐 은혜의 종이냐 그 부분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왕을 세웠다는 것은 하나님의 선언으로 존재가 속할 질서가 이미 결정이 되었다는 의미가 되어집니다. 자, 유대인의 왕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 그 하나님의 말씀을 성취하신 분입니다. 2000년 전에 이 약속을 이룬 사건이 바로 십자가 사건입니다. 하나님이 선언한 말씀이 실제 역사 속에서 어떻게 이루어지는지를 우리는 십자가를 통해서 아주 선명하게 볼 수 있습니다. 시편 2편 6절 말씀과 요한복음 19장의 구조를 연결해서 보면 그 그림이 더욱더 선명하게 보이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당하게 재판을 받으시고 비정상적인 방법으로 십자가를 지었습니다. 사형을 판결해야 되는 재판은 신중하게 해야 되는데 속전속결로 재판이 이루어졌고 사내들인의 종교법을 위반하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이 행사재판은 주간에 해야 되는데 야간에 치러졌고 증거 조사 없이 그냥 정인의 말로 예수님은 유죄 선고가 내려졌습니다. 그것도 사형 선고가 내려졌습니다. 또 빌라도도 증거 재판을 한 것이 아니고 여론 재판으로 자신의 판단을 번복하면서 바로 십자가형을 선고했습니다. 이 모든 것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한 과정이었습니다. 시편 2편 6절에 내가 나의 왕을 시온에 세웠다라고 할 때 여기 주체는 하나님이시고 행위는 세우는 완료가 된 선언을 하고 있습니다. 장소는 시온인데 바로 통치의 중심입니다. 그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반역자로 몰았습니다. 자신을 왕이라고 했다고 주지를 시킵니다. 그러면서 빌라도가 예수님이 어떤 죄도 찾지 못하고 놓으려 했지만 유대인들은 십자가에 못 박으소서 십자가에 못 박으소서 계속 소리를 질렀고 가이사 외에는 우리에게 왕이 없다고 주장을 하게 되어집니다. 여기서 유대인들은 자기들의 메시아 구원자를 향해 반역을 개한 것입니다. 우리가 계속 요한복음의 기록을 읽어보면 저희가 예수를 맡음에 예수께서 자기 십자가를 지시고 해골 히브리 말로 골고다 이라는 곳에 나오시니 저희가 거기서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을새 다른 두 사람도 그와 함께 좌우편에 못 박으니 예수는 그 가운데 있더라. 빌라도가 표를 써서 십자가 위에 붙이니 나사렛 예수 유대인의 왕이라 기록되었더라. 예수의 못 박히신 곳이 성에서 가까운 곳으로 많은 유대인이 이 표를 넣는데 히브리와 로마와 헬라말로 기록되었더라. 유대인의 대제사장 빌라도에게 이르되 유대인의 왕이라 말고 자칭 유대인의 왕이라 쓰라 하니 빌라도가 대답하되 나의 쓸 것을 썼다 하니라. 자, 여기에 놀라운 말씀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고 나서 그 제패를 붙였는데 십자가 위에 이렇게
사각형으로 생긴 나무를 붙이고 그 나무에다가 그 십자가형을 당하는 죄수의 죄명을 적게 되는 것입니다. 그 죄명이 뭐냐? 헬라말, 또 로마말, 히브리말 이래 3대 국으로 적혔는데 유대인의 왕이라고 적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대제사장들이 열을 받았습니다. 아니 거기다 자칭 유대인의 왕이라고 좀 쓰면 안 되냐 하니까 본디오 빌라도가 나는 내가 쓸 걸 썼다고 이야기를 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자칭 유대인의 왕으로 죽으신 것이 아니고 유대인의 왕으로 죽으신 것입니다. 유대인의 왕이 바로 메시아인 것입니다. 히브리어, 라틴어, 헬라어로 쓰여진 것은 어떤 의미가 있겠습니까? 그것은 모든 민족들이 다 알아볼 수 있도록 하나님이 그렇게 의도적으로 모든 사람이 읽을 수 있는 대표적인 제국 로마의 글자, 또 문화를 상징하는 헬라어, 또 이 신앙을 대표하는 또 이 히브리어로 그렇게 예수님은 유대인의 왕이라고 분명하게 써 놓으신 것입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이 세우신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를 인간들은 의도적으로 조롱하고 의도적으로 거부하고 반역을 해서 십자가형을 당했지만 하나님은 그 빌라도의 손을 움직여서 그분이 바로 하나님이 세운 왕이라는 것을 선언해 주고 계신 것입니다. 그러면서 야 너희는 그에게 복종을 해야 살 수 있어. 그렇게 하나님은 우리 인간에게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인간은 예수님을 죄인처럼 처형했지만 하나님은 왕적이식으로 그 십자가를 그렇게 실현을 시켰던 것입니다. 고대 이스라엘인들은 시온을 예루살렘 전체로 의미했기 때문에 예수님의 십자가가 골고다 언덕에 서서 예루살렘 성 밖에 있었지만 그 역시 시온의 영역 안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모리아 산과도 연결이 되어져 있는 곳인 겁니다. 예. 자, 우리가 내가 내 왕을 시온에 세웠다. 이 말씀은 바로 이 사람이 왕이다라는 말씀입니다. 시편 2편에 열방이 대적하고 민족들이 허사를 경영하고 세상의 군왕들이 나서고 간원들이 서럽게 하여서 여호와와 그 기름 받은 자를 대적한 그 십자가를 하나님은 그냥 십자가로 끝내지 않으시고 바로 우리의 인류의 메시아가 바로 그 십자가에 달린 그리스도인 것을 하나님은 선언하셨던 것입니다. 자, 우리가 이 시편의 시가 시로 끝나지 않고 이것이 예언의 말씀이 될 수 있는 것이 바로 역사를 통해서 그 사건이 실제 역사적 현장에서 이루어졌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5장에는 바울은 두 왕국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제2의 왕국과 의의 왕국이 나오고 또 로마서 6장에서는 제2의 왕국 아래 사는 사람들은 율법 아래 지배를 받고 살지만 믿음을 가진 자들은 예수님과 함께 죽고 예수님과 함께 부활하면서 새로운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은혜 아래서 은혜의 통치를 받으며 살게 되는 것을 이야기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자, 시편 2편은 인간들의 반역이 끝나지 않은 걸 우리한테 말해주고 있습니다. 인간들은 여전히 결박을 끊자 벗어나자 하고 반역을 선언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이미 나의 왕을 내가 시온에 세웠다고 완료 선언을 하셨습니다. 그것은 언약적 선언 불가 역성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변경이 불가능한 선언인 것입니다. 그래서 왕이 세워진 선언을 통해서 믿는 신자들은 그 왕 밑으로 들어가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믿음을 통해서 왕의 세계 안에 들어가게 됩니다. 그것이 바로 로마서 6장의 세계인 것입니다. 자, 로마서 6장 의의 세계로 넘어간 사람들은 이제 여전히 제2의 세계 안에 사는 사람들과 부딪힐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의인의 지배 구조는 이제 더 이상 제2의 다스림을 받지 않고 의로 변화를 입었습니다. 그건 이제 더 이상 아담 안에 있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 들어왔습니다. 하지만 문제는
세상 전체가 다 그렇게 변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여전히 세상은 하나님을 향하여 반역 중에 있는 것입니다. 열방은 여전히 분노하고 있고 왕들은 계속해서 하나님을 대적하면서 결박을 끊자, 벗어나자고 외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세상에는 두 가지의 세계가 존재하고 있고 두 가지의 질서가 존재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로 옛 질서인 아담의 체계가 있고 새로운 질서인 예수 그리스도의 체계가 존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충돌이 불가피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은 바로 우리가 예수님을 믿음으로 우리 소속이 옮겨진 증거로 생기는 갈등이고 또 핍박이고 박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면 나를 먼저 미워한 줄 알라라고 말씀을 하시면서 예수님에게 우리가 속했기 때문에 세상에서는 미움을 받을 수밖에 없다고 말씀을 해주고 계신 겁니다. 그리스도인들이 세상에서 고난을 당하는 이유는 딱 한 가지입니다. 그것은 그리스도인들이 무능하거나 악하거나 타락했거나 그래서가 아니라 소속이 예수님 안으로 의 안으로 은혜 안으로 옮겨졌기 때문에 충돌이 일어날 수밖에 없다고 말씀해 주고 계신 것입니다. 여러분 또 다음 시간에 계속 이어서 너는 내 아들이다 하는 부분을 가지고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